자, 오늘 제목이 시험 받으신 예수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심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줄이기도 하시고 기쁨도 느끼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의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당할 많은 시험을 먼저 당하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가는 여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 그래서요, 예수님 먼저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시험도 당하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핍박 당하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예언의 모든 성취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래서 이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좀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근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를 느끼냐? 결국 내가 가치를 느끼고 내가 의미를 느끼는 그것을 제가 따라가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제가 하는 작은 선택들, 작은 일들,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가치 느끼는 것에 제가 가 있어요, 어느 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도 많이 듣고 예배 드렸는데 어느 날 진짜 복음이 내 인생에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과 진짜 내가 생명운동,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게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그리로 인도받아요. 나도 모르게 24가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많은 선택들 앞에 이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결국엔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내가 기쁘고 내가 흔들리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그 속에 내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학업의 가치를 갖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막 집중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해요, 잠깐. 근데 진짜는 아니죠. 진짜 여러분이 오늘 복음에 감격하고 진짜 복음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것을 딱 찾으면요, 인생이 쉬워져요. 굉장히 단순하게 됩니다. 가치 없는 거에 시간을 뺏기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진짜 복음의 생명과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서론들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게 렘넌트들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없었고, 렘넌트들이 붙잡은 그 중요한 가치 따라 렘넌트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진짜 가치를 오늘 이번 주간에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인생은요, 진짜 뭐가 최고의 가치냐? 저는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운동도 그렇고 진짜 게임도 그렇고 책도 마음껏 읽고 싶고 그런데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인생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굉장히 단순해지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거기에 내가 가게 돼요.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다 이거 발견하면 됩니다. 진짜 내가 삶에 의미 있는 게 뭐냐? 다윗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으며, 시들어 없어지는 거죠. 그 영화가, 어마어마했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한다. 많은 것들이 영화 대단한 것들이 일어났는데요, 바람 지나가면 바람이 없어지는 것 같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다윗은 복음의 생명 걸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에 인생을 인도받았잖아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성전 드리는 것을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것 드리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물질, 재물, 모든 전 재산을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진짜 가치. 다윗이 가난했나요? 다윗이 다 드리고 망했나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후대가 이 복음 안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자세히 보면요, 진짜 세상의 것들은 쉽게 가치가 변합니다. 쉽게 변해요, 의미들이. 저는 굉장히 친구 관계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의리파 있잖아요. 의리파 중에 의리파가 전데, 옛날에 동네에 보면은 동네마다 삼총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우정 끝까지 가자 막 이래가지고 막 옛날에 그런 약속도 했어요. 마을에서 엄청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20년 후에 몇 날 며칠 여기서 만나자 막 이래가지고 날짜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이제 복음의 동역자가 되니까 지금까지 이제 함께 하는데, 근데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도 제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정말 작은 이익과 손해 앞에 정말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알았는데 작은 내 인생에 유익이 안 되면요, 쉽게 돌아서요. 쉽게 배신하고. 사람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 5년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고물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동네에서 최초로 차를 사셨어요. 에스페로라는 차를 샀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시더라고요. 부러워하고. 지금 완전 고물차입니다. 저도 안 쓰죠. 당연히 폐차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막 갖고 싶은 거, 지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50년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여러분 아는 사람, 여러분 아무도 기억 못해요. 성경은 계속 진짜 영원한 가치가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모인 곳이, 그들의 흔적들이 기록된 것이 다 박물관이잖아요. 박물관 중에 제일 유명한 박물관 중에 하나가 루브르 박물관. 제가 신혼여행을 그때 유럽으로 갔거든요. 배낭 하나 메고.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파리에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죽은 거예요.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그러니까요, 이제 파리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무도 이제 유럽 파리를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좀 믿음이 무모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비행기를 예약을 했어요. 왕복 50만 원. 비행기 탔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막 누워서 갔어요. 막, 야, 좋다 이러면서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진짜 파리에 가니까 파리에 파리만 날려요. 아무도 없어. 막 총 들고 군인들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여유롭다 이러는데요. 루브르 박물관 원래 딱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 2-3시간 줄 서서 가야 되거든요. 그냥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니까. 하이패스 아무도 없어요. 모나리자 앞에 아무도 없어. 막 셀카 찍고. 근데 제가 그 박물관에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역대 정말 최고의 왕들의 유물들이 다 있잖아요. 최고의 정복자들,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진 자들, 성공과 물질과 모든 걸 이룬 자들,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끝판왕들, 끝을 본 자들,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무덤에 누웠더라고요. 근데 그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유물들이요, 프랑스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도굴꾼들이 도굴해서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시대에 최고의 가치 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들을 가지고 누웠지만 가져갔나요? 그 시대에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유물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투탕카멘 그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막 쓰고 다니겠습니까? 무거워서. 그냥 실제로는 아무런 소용없는 고물이에요. 그냥 역사적 가치가 있을 뿐이지. 근데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가치를 가지고 가는데요, 완전 사단의 전략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간에 진짜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 이것만 여러분에게 진짜 제대로 정립돼도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정말 내게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분별하게 해달라고.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해 보세요. 성경의 렘넌트들의 인생을 씌웠다니까요. 뭐냐? 이거 하나 발견했는데 인생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 안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게 뭔지 알고 생명 걸고 간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학업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그 학업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풍족한 의식주를 누리기 위해서. 결국엔 그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굉장히 눌리는 거잖아요. 그거 못할까 봐.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미래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운동, 생명운동 위에 존재하는 달란트고 도구인데, 진짜 나는 왜 힘들어하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렘넌트들은 이거 하나 딱,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잖아요. 복음적 가치관이 딱 세워졌는데 너무 인생이 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수많은 유혹과 하고 싶은 거 많고 즐기고 싶은 거 있는데요, 진짜 복음 안에 이걸 딱 가치를 발견하니까요, 다른 거 별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미래 속에 준비한 제일 중요한 인생 작품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속에 준비하셨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이게 틀리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전혀 관심 없고 늘 세상의 것에 휘둘리고 시험당하니까 노예로 보내서라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진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포로로 보내서라도 멸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받으라고. 질문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해주옵소서. 그 속에 제가 있게 해주옵소서. 아니, 그 기도하는데 쉽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다윗 후대가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때 당시에 솔로몬은요, 아니,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인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조공을 바쳐요. 우리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어마어마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자신을 전도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재물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성공을 얻었는데 그 모든 게 헛되다.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 가치 없다는 거예요. 태양 아래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고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청년 때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 전도에, 진짜 생명운동하는 그 일에 너희가 거해라.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대로 쓰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물론 시험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의 렘넌트를 봐보세요. 이사야 뭐라고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복음에 생명 걸어버렸어요. 어느 정도예요? 순교하기까지.
그런데 이 복음, 이사야가 누린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우리에게 전달될 때까지 제일 중요한 영원한 축복을 누렸잖아요.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기억해야 되냐? 반드시 개인 종말 옵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영원히 살고 싶어도요, 반드시 개인의 마지막 끝은 있어요. 영원히 살고자 했던, 중국을 통일했던 징시 황제, 불로초를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수많은 보물들을 진시황릉에 놔두고 많은 병사들을 만들고, 여러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허무하잖아요. 나중에 썩은 생선들과 함께 시체가 썩어갔잖아요. 반드시 시대의 종말 옵니다. 반드시 지구의 끝이 있어요. 지구 종말. 이거를 두고 오늘 나의 젊은 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여러분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진짜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냐? 나는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냐? 질문하면 흑암 무너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진짜 묵상해 보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의 끝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건강하나는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발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육신이 쇠하여 가는구나. 아니 뭐 그런 많은 생각을 해요. 야, 나도 끝나가는구나. 뭐 그런, 물론 제가 육신이 약해서 그런 생각 드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 뭡니까?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과 제자, 너희가 나의 상급이고 면류관이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생명 속에 인생을 올인했어요. 진짜 생명과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쉽다니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 가치관을 바꿔라. 너희가 생각하는 축복, 복, 그거 복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성공, 성공 아니야. 애통하고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것, 사람들은 너무나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나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시험 기간일수록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여러분이 극한의 멘탈 붕괴 속에 있을 때 진짜 질문해보세요. 내가 왜 이러냐? 내가 뭐 때문에 흔들리고 있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 뭐 때문에 내가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번 시험 기간을, 아까 우리 기도 잘했는데요, 캠프로 만드세요. 인생 캠프. 중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치를 관리하면 내 시간은 저절로 관리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요, 시간 잘 써보려고 저는요, 시간 관리하려고 30분 단위로 써져 있는 노트를요 3년 동안 기록해 봤어요. 약간 병적으로. 근데요, 안 돼요. 언제 되는지 아세요? 이거 발견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제 인생을 투자하고, 제 시간이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게임 많이 하는 래먼트, 게임 많이 하세요. 대신 게임 시작하면서 한마디만 질문하세요. 이 게임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지? 여러분이 캐릭터를 열심히 키우면서 한 번만 질문하세요. 막 티어를 올리면서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매일 질문하면 답 나옵니다. 증거 있어요. 우리 고동부의 주세혁이라고 매일 서밋타임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서밋타임 잘 들어오냐 했더니
밤새 게임하고 들어옵니다. 야, 그래도 어떻게 밤새 게임하고 서밋타임 들어올 수 있는 게 감사하다 했더니 몇 시에 일어나냐,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이 아니라 몇 시에 일어나면 몇 시에는 4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러고 방학 때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했어요. 네가 진짜 질문해봐라. 잘 못 끊겠다는 거, 게임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피파라는 게임을 도저히 못 끊겠다. 야, 한 판 할 때마다 질문해라. 이게 나한테 무슨 가치가 있냐. 지금 완전 응답 받아서 지금 제자 됐어요. 지금 거기 로마에 가 있는데. 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재앙 시대 온다니까요. 진짜 영적 질병 시대가 오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요, 드라마도 만들어요. 귀신병 시대, 귀신이 달린 사람 너무 많아요. 시대의 재앙은 계속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오직 복음의 가치는 빛나게 돼 있어요. 더욱더 오직 복음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가진 교회는 더욱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현장에 복음 반응하는 렘넌트들 너무 많고요. 저는 진짜 현장에서 다 불었다니까요. 야, 교회 앞으로 진짜 희망 있고 렘넌트들 앞으로 진짜 미래 있다. 왜냐? 아무리 다른 걸로 해도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치료 안 돼요. 복음으로만 답이 돼요. 복음으로만 묶인 거에서 해방돼요. 운명에서 벗어나요. 사단에 완전히 묶여서 종로를 타는 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얻어요. 이거를 보니까 저는 정말 미래가 기대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기대가 돼요. 저는. 왜냐? 2030 5차 산업시대 여러분 주역될 거기 때문에 이것만 바꾸세요. 내 인생의 근본, 가치관. 자, 본론은 짧게 봅시다. 유 목사님 짧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부터 하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잖아요. 성령에 이끌린 시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도하신 시험이라는 거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이 완전히 그냥 박멸시키고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따라갈 여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현장, 가정에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딱 누리는 시작이 뭐냐? 먼저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으면 흑암과 사단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집에 세간을 강탈할 수 있냐. 현장에 사단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단을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영혼들을 살릴 수 없고 그 집에 세간을 강탈할 수 없지 않냐. 흑암 먼저 결박해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 우리 학교에, 우리 가정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옵소서. 제가 이틀 전인가요? 전도사님 포럼을 듣는데, 야, 그래,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내일 태국을 가시거든요. 좀 기도해 주시고, 혼자 가신다고 하니까 태국에. 근데 부모님 두 분 다 불신자잖아요. 거의 불신자에서 혼자 믿고 고등학생 때, 여러분 고등학생 때 아브라함 렘넌트로 복음을 만나서 교육자가 된 거예요. 집에서 얼마나 핍박이 많겠습니까? 근데요, 전도사님이 딱 그런 포럼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중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정에 사건을 일으키셔 주고요,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데 너무너무 이제 거의 겉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정말 풍비박산 날 정도로 문제가 왔는데 본인은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왜냐? 드러나야 고쳐지니까. 중요한 갱신의 시간표를 맞이했다. 그래요. 강한 자가 결박되고 나서. 사단은요,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하셨어요. 뭡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일 때 뭐라고 합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언제든지 먹는 것, 육신의 것으로 사단은 먼저 시험합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야 애들 지금 청소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시간인데 지금 달려가야 돼. 지금 공부에 올인해야 돼. 신앙생활 나중에 잘하면 돼. 올인해. 좋은 대학 가게 해줄게. 높은 자리 가게 해줄게.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해야 평생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돼.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각인되는 렘넌트 때는요, 속에 있는 근본이 파괴되고 있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렘넌트 때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해 가면서 갔는데, 진짜 중요한 이거는 무너져요. 왜냐?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중요한 선택만 할 거 많고요, 더 중요한 할 일들 많아요. 그때마다 복음은 잠시 넣어두고. 왜냐? 세상에선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이 복음 선택한다? 미친놈 쳐다보잖아요. 니 미쳤냐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야, 니 지금 이런 기초 가지고는, 이 성적 가지고 뭐 니 인서울도 못해,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완전 집착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법을, 예수님이 승리하신 여정을 왜 기록하셨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에 속지 말라고.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그거를 먼저 붙잡으라고. 진짜 복음의 가치가 뭔지 알고, 그거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회라고는 중등부시기 때 승리하라고. 그래서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 선택해서 잠깐 손해받는 것 같죠? 잠깐 여러분이 학업성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럴 일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즐길 거 다 즐기고 있잖아요. 사실은 할 거 다 하고 있잖아요. 핑계예요. 우선순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기도하세요. 이거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진 청소년 때, 우선순위가 제대로 각인된 렘넌트는 후에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명예심을 자극해요. 항상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지금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말도 인용해요. 주의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칠 것이다. 굉장히 우리에게 허영심, 명예 자극합니다. 뭐라 말이냐? 항상 자존심을 건드려요. 나라는 걸 막 자꾸 흔들어요. 자꾸 사람들의 인정 따라가게 만들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진짜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뜻이 나의 자존심이지, 내 입장이 먹히고 안 먹히고 그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대부분 교회가 싸워요. 나라는 거 사단이요 정확하게 활용해요. 내 의견 안 먹히고 내 입장 안 먹히면 물불 안 가립니다. 지금 교회 똑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싸우는 겁니까? 나라는 걸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단의 시험에 속지 마세요. 렘넌트 때부터. 또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배 대상을 바꿔버려요. 사단의 주특기.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24 연구하겠죠. 진짜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계속, 진짜 렘넌트를 죽이는 방법이 뭘까? 밤새 고민하겠죠. 그리고 사단은요 이미 수많은 렘넌트들을 임상 실험 마쳤어요. 여러분 개개를 향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다 속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요? 사단의 제일 좋은 방법은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내 모든 생각은 지금 학업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내 모든 생각은 오늘 세상에서 즐길 것. 경배 대상을 바꿔버려요. 그냥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 성공하세요. 예수님이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뺏기신 적이 없어요. 예배 성공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오늘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 한 주간 성취됩니다. 예배와 삶이 따로 아니라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삶이 예배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성취되는데 진짜 임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민서가 기도했잖아요. 예배와 삶이 말씀 성취 속에 임만을 누리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것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결단만 해야 된다니까.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승부하겠다. 나는 진짜 성공해도 복음으로 성공하고 실패해도 복음 안에서 실패하겠다. 흑암 먼저 무너져 버려요. 시험을 이기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수종 들겠다 했죠.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이제 뭐냐?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뜻을 정한 그 첫날에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 안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다 들어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여러분 보호하는 천사.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막 혼자 길 다니는데 무섭고 막 그런 렘넌트 있죠. 막 집에서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렘넌트 있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귀신은 믿는데 천사는 안 믿거든요. 대부분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 중요할 때마다 있잖아요.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다윗 뭐 봤습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러분의 임하는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귀신 드라마도 나오고 웹툰도 요즘 흐름 봐보세요. 악귀, 마물, 뭐 귀신, 뭐 악령 이런 거 안 나오면 재미없습니다. 그죠? 진짜 막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특히 여러분 일본 봐보세요.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이 굉장한 초강대국이지만 완전히 우상숭배한 나라거든요. 집집마다 정신병자 장난 아니고요. 여러분 직접 가보세요. 심각합니다. 근데요, 일본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의 거의 대부분은요, 뭐 마물, 마귀, 뭐 악마, 오히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와야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걸 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보는 걸, 자기들이 시달리는 걸.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니 사단도 믿고 귀신도 믿는데 여러분 천사 있다니까요. 분명히 주의 천사.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심부름하는, 쉽게 말하면 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보좌 함께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기도를 누리는 게 이제 여러분 누리는 일만 남았잖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393 기도를 실제화해라. 진짜 실제화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393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성취되도록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오력이 뭡니까? 여러분 영역 뭡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묵상해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 영역, 성삼위 하나님 영역이 뭡니까? 이거 렘넌트 다 받았잖아요. 요셉이 받았던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본 적이 없다. 이거 임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한 번도 이 응답을 먼저 받지 않은 렘넌트가 없잖아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진짜 뭔지 알고 구했잖아요. 초대교회가 뭐부터 받았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5개 나라로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진짜 하나님이 주는 성령, 영역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지력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지력이 뭡니까? 다니엘에게 줬던 지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교과서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 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다니엘이 받았던 지혜. 20절에 보니까요, 모든 바벨론의 박수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이 누린 거예요. 여러분, 지력을 구체적으로, 오력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살릴 237 살릴 학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하나.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주겠다. 한 구절만 더 쓰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데 사단의 전략, 원수에게 속지 않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지혜, 그 속에서 학업의 지혜 나오죠. 체력도 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체력. 경제력도 줍니다. 마음껏 헌금하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인력도 줍니다. 어딜 가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과의 만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만큼 축복을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오력. 3구 뭡니까? 아시죠 여러분?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 빛. 쉽게 말하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 이걸 여러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시대가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거는요,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이 축복 가지고 미래를 기대하고 설레는 거예요. 아직 오지가 않은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확신하며 오늘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기대와 설렘입니다. 3시대 뭡니까? 많은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살릴 시대가 여러분의 미래라니까요. 세계복음할 미래, 237 나라 5천 종국 살릴 미래, 그 속에 있는 나의 학업, 그 속에 있는 오늘의 나의 문제, 그 속에 있는 나의 오늘의 무능, 미래를 꿈꾸는 시간. 393 기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호흡과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이 바뀌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단의 모든 괴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향한 사단의 모든 전략이 완전히 파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진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알고 이 속에서 모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최고의 감사와 행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